토기장이에게 산 그릇을 깨뜨리며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한 예레미야. 어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의 처음 책임자였던 제사장 밧수올에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아마 제사장 밧수올은 그렇게 하게 되면 예레미야가 예언을 그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그칠 수 없는 예언이었고, 이 또한 사실이 되어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아 했던 유다 백성들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여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바벨론 군대에 의해 사방으로 포위되는 공포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유다 민족에게 전하면서 때로는 제사장에게 핍박을 받고 또한 자신의 민족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예레미야의 고뇌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기서 권유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자신이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선지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대언자인 선지자로 만드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셔야 될 것인데 어찌 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신은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 이유를 사실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자신이 전하는 말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자신은 유다 민족에게, 자신의 민족에게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을 다시 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마다 그렇게 하니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는 바깥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수록 또한 무리의 비방과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를 고소하겠다라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의 사명과 그로 인한 핍박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라는 내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마음으로도 또한 외부적인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힘이 들고 어려운 상에 직면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깊은 고뇌와 비탄에 빠진 예레미야, 그러지만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실 구원의 확신과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나.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하셨음이니라. 여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다시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고백합니다. 지금은 고난 중인데 이미 구원의 완성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많은 선지자를 해하는 자와 조롱하는 자들이 사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사되어 주셔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시험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의인을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을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겠다 하면 그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자기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에 지금 현재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이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또한 그렇지 아니함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14절부터 예레미야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갑작스럽게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마치 욥의 탄식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미 구원이 완료되었고 그것 사실에 믿음의 눈을 보며 찬양하였지만 돌아서서 보니까 자기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다시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러한 고생과 슬픔을 보게 하며 나의 생활 속에서 부끄러움을 보게 하느냐, 이것이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뒤돌아서서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의 공고함이 왜 이렇게 큰지요? 다시금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믿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고난으로 말미암은 탄식이 다시금 내 삶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역시 이 탄식 가운데서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절망스럽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되돌아서면 다시금 예레미야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리라,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정말 예레미야처럼 깊은 탄식이 절로 나오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마침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며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귀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